모여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철불되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하는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성시는 119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공의에 너희를 위하여 구속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오시리라. 아멘. 115장을 찬송하신 후에 이신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과 희생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죄인의 속성을 벗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의 좋은 열매 가득 맺히게 하셔서 주님의 성탄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뜻을 본받아 산다고 외치고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고통당한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02년에는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방방 곳곳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신변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으며 코로나에 확진되어도 의료 혜택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죄로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주님의 사랑이 세계 방방곡곡에 스며드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가대를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며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말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어둠과 빛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고백함을 든 분과 박사들이 천사들의 별을 쫓아 베들레헴 먼 길을 달려온 것처럼 저희들도 경배하며 지금 찬양을 들고 아기 예수님의 구유로 나아갑니다.
이런 작품을 보여주시려고 꼭꼭 감춰놨다가 지난번에서 배가 너무 불러서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설교에 죽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는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 손자 언약이가 와서 교회 안에 여기저기 막 버쩍버쩍 하니까 와 크리스마스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자를 안고 물어봤어요. 언약아,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야? 무슨 날이야?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그랬더니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루돌프 빨간 코를 가진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오는 하얀 토롯에 하얀 수염을 풍성하게 달고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뚱뚱한 할아버지 산타클로스를 기억하고 있는 날, 성탄절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약아, 그게 아니라 성탄절은 언약이가 믿고 할아버지가 믿는 우리 예수님의 생일날이야. 그러니까 성탄절에는 산타클로스 날 하지 말고 예수님 생일 축하하는 날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 산타클로스는 실제 인물이에요. AD 300년에 그 산타라는 말에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뜻인데, 세인트는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니콜라스가 초대교회가 번성했던 터키의 리시아라는 동네에 이 가톨릭 교회 주임 신부였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그 교회 주교인데 교회 담임 목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주 재산이 많은 부자였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많은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 자원해서 아주 청빈한 삶을 평생 살았다고 해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죽은 날이 12월 6일이었고 그를 성인의 반열에 초대하면서 그날을 세인트 니콜라스의 날 그렇게 기념을 한 게 산타크루스가 된 거예요. 성탄절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때가 언제냐 그러면 로마에 죽였던 그 율리오 1세가 350년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자 그렇게 정했어요. 그 과정이 좀 복잡한데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 전에 그동안 로마의 종교는 사실상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황제 숭배와 함께 짬뽕돼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의 황제가 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고 나니까 이방 종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황제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황제의 권위에 도전을 할 수가 없어서 기독교 안으로 이방 종교가 가만히 스며들어온 거예요. 기독교가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변질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오게 된 것이죠. 오랫동안 숭배했던 여신 아데미와 그리고 아세라 상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성모 마리아가 되고, 신전의 사제들이 들어와서 캐톨릭의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됐단 말이죠. 그 이방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해마다 해왔던 축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축제냐면 동지축제예요. 아세요? 동지가 그저께 우리나라에서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지축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지 때가 되면 팥죽을 써가지고 귀신들을 좀 달래잖아요. 예. 뭐 팥죽을 뿌리면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간다는데 그게 아니라 귀신이 팥죽을 되게 좋아해서 팥죽을 써서 대접하는 거라고. 아무튼 동지라는 절기는 1년 중에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지가 지나면 점점 낮이 길어지게 될 테니까 밤을 어둠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낮을 빛의 신으로 여겨왔던 그들에게 이제 동지는 어둠의 신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의 신이 오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서 그날을 축제일로, 이방 신들의 축제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의 축제가, 그 축제의 날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날을 정하자 그래서 정한 거라고. 그런 역사가 있지만 날짜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땅에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의 의미를 두고 있으니까 그냥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로 정한다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위대한 기독교 인물을 얘기하려면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손양원 목사라고 하자 일단. 그러면 손양원 목사가 우리나라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했을 때 손양원 목사의 생일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세요? 중요한 건 그분이 이 땅에 계셨고 그분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믿음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게 중요한 거지. 그분의 생일이 언제인가를 따져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 맞다 그랬어요. 네, 확실한 건 12월 달에 예수님이 안 오신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이 밖에서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다 그랬는데 목자들이 12월 달에는 밖에 절대 나와 잠자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쯤 되느냐면 봄이 끝나갈 무렵, 초여름이 시작될 무렵이라 그렇게 봐요. 한 5월쯤 되지 않았을까? 4, 5월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오늘 말씀은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본문에 이름이 시므온인 걸로 봐서 그런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는 다윗 왕가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의 땅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흡수된 족속이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라는 배경이 22절로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라 그래요. 자, 그리고 난 뒤에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때가 됐어요. 자, 그 뭐하러 올라갔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율법에 모든 초태생 처음 난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친다라는 하나님 앞에 신고식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자, 23절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리고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또는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성경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율법적으로 허물을 찾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라고요. 시몬이 아는 사람은 다 그를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도 성전 안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부모처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한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성전을 그렇게 드나드는데도 아무도 그를 제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는 평소에도 늘 성전을 아주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몬을 알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참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알았단 말이죠. 또 본문 말씀에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하는 그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경건한 모습이다.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가 있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25절, 26절, 27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가 나와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아직은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직은 구약시대거든요. 구약시대에 성령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들과 같이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의 가장 모범으로 삼을 만한 사람을 다윗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였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몬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고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생각하는 위로란 뭡니까? 당시에 신실했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라.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메시아가 오시는 것만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아무튼 그가 이렇게 살아서 진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 그가 아마 나이가 굉장히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7절은 그날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랬어요. 누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도 듣는 거고 성령의 지시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요.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기도 하는 거라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살아갈 능력입니다. 오 주님,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도 듣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7절 말씀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는데 마치 주의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보는 순간 딱 알아봤어요. 30절에 보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얘기해. 29절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도다.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온 아기가 예수님 혼자뿐이었겠어요. 또 그렇게 온 아기를 만났을 때 구원자로 오신 것을 인정하기에는 그 부모가 너무나도 가난하고 초라했어요. 양이나 소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겨우 비둘기 2마리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부모예요. 여러분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별의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인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왕국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했더니 그것 때문에 온 성이 소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베들레헴 성 안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참사를 당하는 비극이 연출이 됐잖아요. 근데 시므온은 이 가난하고 초라한 부모가 안고 온 아기를 딱 보는 순간
성령이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눈이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기 품 안에 있는 아기를 안고서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난지 8일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기지만 자신이 안고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복음의 영광을 미리 보고서 증거하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거기 먼저 보면 30절에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소망을 봤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단순히 자신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도 그가 깨달았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손에서 구원할 해방시킬 유대민족만의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따르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찰나 아침에 제자들 둘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 다 끝났어. 메시아의 꿈은 우리의 꿈일 뿐이었어 라고 실망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와 함께 동행을 했다고. 근데 그들은 자기들과 지금 함께 가는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그 꿈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24장 21절인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틀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을 했어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다녀왔던 여인들의 간증을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그때 역시 그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 만난 제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시몬은 지금 자신이 품에 품고 있는 아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1절, 32절 말씀인데 이는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저희 등대교회가 이 시므온 같은 교회,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합니까?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헌금을 보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이해하고 증거한 사람이 바로 본문의 시므온이었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 그의 증거하는 말을 부모가 들었는데 오늘 말씀에 그 부모가 전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이 아기가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고 받아들였던 부모예요. 그럼에도 시므온이 말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시므온의 예언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34절, 35절 말씀인데 어떻게 말씀했느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있겠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당신이 나타내신 그 기적과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에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패하고 흥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그래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믿고 따르는 자는 흥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패함을 입을 것이다. 결국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시몬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 영광을 던져버렸던 사람들이. 하나 더, 오늘 이 아기를 안고 온 예수님의 모친을 향해서 이런 예언을 하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이 하리라.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첫 아기를 바치는 결례를 행하기 위해 아기를 안고 온 모친 마리아, 그에게 하는 말이에요. 장차 이 아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몸에 피가 낭자되어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쓰러지면서 올라가는 소리를, 그 모습을 봐야 될 것이다.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소리 지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네가 봐야 될 거다. 칼이 가슴을 찌르는 어머니의 아픔을 맛보고서야 바로서 이가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처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모습이에요. 베들레헴 성 밖의 목자들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구원함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들었지만, 여러분, 그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 마리아의 가슴에 칼이 박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시몬처럼 아기 예수를 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신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므온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여러분, 그럴 거예요. 온 천지에 이런 코로나의 팬데믹이 유행할 거라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얘기가 아니라니까. 다시 또 무슨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태평양 앞바다에는 또 다른 대륙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바다에 떠있는 대륙, 쓰레기 섬이 한 대륙을 이룬 만큼 바다가 오염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내년 6월 달부터 일본에 좀 미친 사람들이 그 원자력 폐기수를 이제 바다에다 뿌리겠다 그런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날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후는 변화되고, 여러분, 질병은 온 천지를 뒤덮게 되고, 재앙의 소리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건,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됐다. 난리에 소문을 듣게 될 건데, 그게 주님 오시는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 오실 예수님을 또다시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희망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오늘 시므온처럼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왕의 왕으로, 승리하신 군주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찬란한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는 그를 맞아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기다리는 사람만이 성령의 음성을 받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지옥으로 달려내려가는 영혼들을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네가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서 구원을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오셨고, 우리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며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제사를 지내지만 살아계신 주님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가시던 날에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약속하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시므온은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오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를 축복하며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갔습니다. 우리가 시므온 같은 교회, 시므온 같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갈수록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심령은 피폐해가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꿈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맞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처럼 네가 죽기 전에 주님을 배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찬란한 주님의 재림의 아침에 사랑하는 등대의 모든 가족들이 그곳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화답하고 두 손 들고 주님을 맞이하며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그 놀라운 신천신지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제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가은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생신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좀 생일 축하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축하를 해요.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 이 시간에 생일 축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분 장로님이 잠깐 소그룹 리더를 좀 나왔어요. 소그룹 리더. 네. 빨리 나와서 리더를. 그다음에 우리 두분 장로님 먼저 함께하는 두분 나오시고 이제 소원을 캐릭을 좀 붙여주시고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이 아니라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자, 2021년 성탄절에서 소원합니다. 수정 목사님도 소원 믿으세요? 나오세요. 자,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좀 부르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걸로 불러하고 서로가 맞읍시다. 노래 있습니다. 시작. 제가 당회에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력한 소원이 하나 왔어요. 어떤 소원이 왔느냐면 오늘 성탄절 주님 축하하기 위해서 드린 이 헌금을 교회 재정으로 넣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도 받지 않고 물론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많지만 그래도 특별한 날의 예물이어서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이건 우리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장로님 괜찮으시죠? 당회원이라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디다 쓸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저희가 무작정 이거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그러는 것보다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물을 세 군데로 좀 나누겠습니다.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대로 나누려니까 여러분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세 분들 나누려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지금 그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피렐 조이의 조카가 지금 세종 심장병원에 심장병 수술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필리핀 가족이 함께 와서 지금 아이 수술을 하고 간호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추운 동네 살고 있는 우리 배봉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있는 우리 김경순 권사님의 동생들인 김태구님의 치료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담겠다고 해서 세 분에게 이렇게 좀 나눠서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허락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는 일단 하고요. 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귀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생신을 축하하며 이 축하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이 시간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기쁨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더 놀라우시게 채우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가득 담아서 나누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상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일으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심의 귀한 역사가 오늘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생신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송한 귀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한 사업들과 직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떡국 한 끼 정도 드실 수 있는 떡국을 입혀서 나눠드리거든요.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주일이에요. 내일 주일 오전 예배. 오늘이 주일 같죠? 내일이 주일입니다.